신명기 3장 1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너 손에 붙였으니 너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라.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진멸하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진멸하였으며 오직 모든 육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편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취하였으니 헤르몬산을 시돈 사람은 시론이라 칭하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칭하였느니라. 우리의 취한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니라.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이었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칭하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에 아르곱 온 땅을 취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하봇 야일이라 칭하여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경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족속의 지경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가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살록에 이르기까지의 동편 지경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 땅을 받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육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육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땅을 얻어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너가 목도하였거니와 너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너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너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하였었느니라. 아멘. 바산 왕 옥이나 2장에 있는 헤스본 왕 시온의 땅들을 차지하고 그 땅들을 하나님의 종 모세는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봅니다. 이 두 지파 반이 이 땅들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 땅들을 나누어 주었던 걸 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이 바산 왕 옥이나 헤스본 왕 시온의 땅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땅들을 두 지파 반이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 두 지파 반은 반지파는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의 절반이다 그 말이 므낫세 지파의 절반.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갓지파. 그래서 르우벤 지파 전체, 갓지파 전체. 그 다음에 므낫세는 절반의 지파, 두 지파 반이 이 땅들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3장에 있습니다. 또한 이 두 지파 반의 군인들, 군사들은 자신의 동족 동포와 함께하여서 자신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특별히 그들과 함께하고 오히려 앞에서 전진하면서 함께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3절부터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자신도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 기도했다가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를 강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등이 나와 있습니다. 맥킨토시 목사님의 신명기 강의 3장 부분을 제가 읽어가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산왕 옥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은 앞장에서 아모리 사람 시혼에 대해 하신 교훈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려면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주제는 잘 이해되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실제적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와 통치 사이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에 보게 되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악행하는 자들을 벌하시고 원수에게 보복하시고 때로는 제국을 심판하시고 왕위를 폐하시고 성읍을 진멸하시고 나라들과 족속들과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칼날로 남녀노소를 살육할 것과 그들의 집을 불태울 것과 그들의 성읍을 황폐케 하라는 명령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봅니다. 또다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로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 29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각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각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보수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보수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29장 18에서 20절이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두로를 치게 하셨다. 두로를 공격해서 정복했으나 그 수고한 보수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 애굽을 치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애굽을 붙이시면서 애굽을 주실 테니 애굽을 노략하여서 그 두로를 친 그 수고비를 하나님께서 지불하시겠다 하시는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에스겔 29장의 성경 말씀 등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을 알게 합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시편, 애언서 등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만 해도 온 땅과 그곳의 거민들이 단지 8명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멸절되었습니다. 남녀노소, 짐승, 새, 기는 것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의 물결 아래 쓸려 매장당했습니다. 롯 당시에도 평지의 성읍들이 남녀노소의 모든 거민과 더불어 순식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여져 파멸되었습니다. 유다서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자면 우리는 가나안의 7족 속에 대하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는 명령하시는 것을 봅니다. 실로 우리 눈앞에 드러난 하나님의 통치의 엄숙한 행위를 제시하는 성경 구절을 다 들여다보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의 증거, 창세기에 홍수로 시작해서 현재 만물의
마지막에 불로 태우기 위하여 예비된 것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통치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심오하고 놀라운 신비에 대하여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른들을 심판할 때에 무기력한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여 심판하는 그 무서운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참된 신자, 경건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성경의 말씀을 존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창세기 18장 25절에 아브라함이 했던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을 또 고무라를 심판하신다 하실 때에 소돔 땅에 조카 롯과 그 가족이 있어서 공의로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의인이 있습니다. 의인 50만 있으면 그래도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시는 것이 가합니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항상 옳으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심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중에 어떤 것은 행하시는 것이 맞았고 어떤 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셨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진실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무지를 드러내며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마귀는 하늘이 땅 위에 있는 것 같이 사람들의 이해를 초월한 영역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의논하고 의문을 가지도록 그렇게 유도합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이해를 초월한 영역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논의하고 의문을 가지며 회의하도록 의심하도록 회의하도록 유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찮은 인생이 전능하신 창조주시며 온 우주의 지혜로운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법령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는 것은 진실로 불경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말해두지만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은 조만간 무서운 과오를 잘못을 드러내고야 말 것입니다. 모든 질문하는 자들 또한 쓸데없이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은 로마서 9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입니다. 이 사람아 너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이것이 불경건한 이론의 모든 경위와 이유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토기장이도 자기 손에 있는 진흙덩이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진데 하물며 모든 것의 창조주께서 자기 손으로 만드신 피조물에 대해 권세를 가지신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쉼없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따지고 논쟁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를 세상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셨는가요? 왜 하나님은 사탄의
부하들을 즉시 멸절하지 않으셨는가? 왜 하나님은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막지 않으셨는가? 요컨대 어떻게 왜 하는 질문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하나뿐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 이 사람아 너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입니다. 땅에 속한 보잘것없는 벌레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측량 불가한 판단하심 하나님의 방법을 스스로 재단하려고 앉아있는 건 얼마나 괴상망측한 일입니까? 죄로 인해서 지각이 어두워진 피조물이며 거룩하고 천상적이며 영원한 것들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무능력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저렇게 했어야지 맞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결정하려 한다는 것은 얼마나 교만의 극치가 되겠습니까? 두렵건대 지금 아주 영리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반대해서 논쟁을 일삼는 수많은 자들이 언젠가는 자기들의 치명적인 잘못을 발견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 돌이킬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불경건한 자들이 가지는 생각들을 전부 다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통치 방법이나 또는 영원한 형벌이라는 무서운 문제에 대해 회의와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편 131편의 말씀을 상고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시편 131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신학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행하심,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고 그리고 판단하며 심지어 자신들의 추상적인 그러한 이론을 통해서 신학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러한 이들이 많은 것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철학자 또한 학자들, 심오한 사상가들은 자신들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 모든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데 무가치한지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어리석은 질문들, 의문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은 단지 어리석은 자이며 세상의 모든 지혜는 어리석음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겸손은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모릅니다. 겸손은 우리 인간들을 올바른 위치에 놓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과학, 철학 그리고 학문에 굉장한 비중을 둡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 1장 20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라고 말씀합니다. 소위 현시대의 과학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벗어나서 오히려 반대편의 것을 주장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과학과 소위 거짓된 과학을 구별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과학의 사실과 과학적 인간의 결론도 구별해야 합니다. 요즘에나 진화론도 그렇잖아요. 과학적으로 공룡이 얼마 언제 생겼다, 이 지구는 언제다 얼마다. 그리고 과학과 같지만 그것들은 다 추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추론. 사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 그러지만 어떤 과학이 진짜 과학이고 어떤 과학이 과학의 껍질을 쓴 오히려 종교가 되어버리는 가짜 과학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학의 사실과 과학적 인간의 결론도 구별해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며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사실로부터 그들의 결론을 이끌어낼 때에 그들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하나님의 온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많은 철학자나 과학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위로가 됩니다. 그럼에도 지금 과학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과학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국과 거룩함과 진실한 하나님께 주시는 사람들의 평안을 얻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성실하고도 엄숙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과학이 과학의 맹신자들을 인도해 나가고 있는 그 길의 분명한 종말은 영원한 어두움의 흑암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헬라 철학은 이것을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헬라 철학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무지한 예배만 드리는 자로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의 배움을 얻은 사람은 그들을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제단의 비문은 온 우주를 향해 그들의 무지와 수치만을 공개했을 뿐입니다. 철학이 참되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달해 왔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 누가 감히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옛날 아덴시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던 철학자들이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오늘날 기독교 전역에 걸친 소위
신앙을 고백하며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 중에도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수백만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을 말하자면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소유한 특권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것을 매우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은 모든 영혼은 진실로 복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영생을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양심과 철학이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이것들이 지금까지 누구에게 말한 적이 있나요? 양심과 철학이 불쌍한 방황자를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결코 없었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옛 철학의 어떤 학파든 인간의 마음을 심각한 암흑으로만 이끌었을 뿐입니다. 현대 철학의 어떤 학파든 조금도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철학은 어떤 확신도, 어떤 안전한 정박지도, 어떤 확고한 신뢰의 근거도 무지한 영혼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의 철학이든 진리를 애써 추구하는 자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결실 없는 공상과 괴롭히는 회의와 무례하고 근거 없는 탁상공론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지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아주 단순하고도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마음에 계시하셨습니다. 진정 하나님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 알고자 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와야 합니다. 주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창세 이전에 아버지 품속에 계셨고 아버지의 영원한 기쁨이요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이고 아버지의 섭리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 영혼에 계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전혀 생각해 낼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의 능력과 축복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둠이나 불확실은 전혀 없습니다.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비추도다. 그렇습니다. 빛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상에 남겨진 주님의 놀라운 발자취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시며 귀신 들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시며 또한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며 주님의 말씀, 주님의 행동, 주님의 길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며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머거리의 길을 여시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시고
불구 자를 온전케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과부의 눈물을 거두시며 또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두려움을 깨뜨리시고 행하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의 발걸음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회개를 전하시며 촉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 주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사도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여기에 우리의 마음의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곧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알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의 주님과 구세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 주님께 보호받으며 주님에게서 은혜를 공급받고 주님 안에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샘들을 발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며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은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신명기 3장 강의 내용과는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냐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나 확고한 사실은 우리가 신명기 강의에서 다루려는 목적에서 지금 떠나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명기 강해는 그리스도와 영혼을 함께 결합시키는 것, 진정 주님과 우리 사람들을 한때 묶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글을 쓰며 말을 함에 있어서 또한 설교자가 주석을 쓰는 사람이 단지 지적으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보다 더 깊은 친교를 나누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친교, 교제를 하고 있는 결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더 헌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불안이 있고 또한 교회도 미지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오늘날 오히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장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십시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 모세는 회중의 귀에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다루던 이야기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두 지파 및 반 지파의 기업에 관한 사실들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후반 21절부터는 모세가 백성들의 귀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로 건너갑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너가 목도하였거니와 너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호와께서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회상해 본다면 우리는 계속 전진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기 백성으로 아모리 족속을 쳐서 승리하게 하신 분, 바산 왕 옥과 같은 그러한 무서운 적을 무너뜨려 승리를 얻게 하신 분, 그리고 거인들의 모든 땅을 취해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하지 못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산 왕 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세는 그의 침상을 특별히 주목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거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매 일반일 뿐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우리의 눈앞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평안의 비결이 되며 우리의 승리의 실제적 능력이 됩니다.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너가 목도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구해 주셨고 또한 지금도 구해 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건전해 주실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극한 고통, 어려움에 처하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심해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하고 여러분 앞에 놓인 만사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권면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어리석은 부족함, 여러분의 환경의 문제들,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실상 우리는 어리석은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겉보기에는 잠깐 평안을 얻은 듯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던 무릎을 이렇게 세우는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 맡겼던 듯 보이는 문제들을 다시 챙겨서 일어나면서 다시 걱정과 염려와 환경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절망하며 탄식하고야 맙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스스로 거절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지금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피차간에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확정하신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할 것을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심어 둘 것을 피차 격려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8절까지 봅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고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너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너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종 모세는 요단 저편의 아름다운 땅을 보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본연의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무리바의 물에서 망령되이 말했으므로 하나님의 통치에 엄숙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집행에 의해서 요단을 건너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종 모세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요구를 허락하시기를 거절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감추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종 모세는 그러한 일을 백성들에게 감추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자신에게 진노하신 사실과 여호와께서 모세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는 사실, 또한 요단을 건너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사실, 나아가 이제 그의 사명이 끝나고 후계자 여호수아를 임명하라고 한 사실까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모세 자신의 이 잘못에 대하여 모세 자신의 입으로 직접 듣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교훈이 됩니다. 진실로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께 얼마나 크게 쓰임받았고 또한 그의 지도력은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모세 자신의 실패 또한 그의 죄악에 대하여 백성들 앞에 증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비하게 죄를 짓지 않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으로 자신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그가 가나안 땅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백성에게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와 통치의 주제를 깊이 숙고한다면 아주 유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의 주제는 실로 중요하고 실제적인 주제가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많이 실증된 주제이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주제일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받던 종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당하다니 심히나 이해하기 어렵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엄숙한 행하심을 보며 머리를 숙여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세는 망령되이 말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민수기 20장 23절에서 26절은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고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12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지극히 엄숙합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회중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지도자를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강한 이적과 기사로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쓰임받던 당사자들입니다. 그들은 곧 모세와 아론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종들이건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 말을 거역한 영권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더 심각한 문제고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더 엄중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그의 귀에 들려주던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불순종 행위로 인하여 선지자나 제사장 왕이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서 모두 심판을 받은 것들을 봅니다. 선지자 모세나 대제사장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당했고 사울 왕은 왕자를 박탈당했습니다. 아담은 낙원에서 쫓겨났고 아론은 그의 제사장 복이 벗겨졌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엄중하게 거절당했고 사울 왕은 왕국을 박탈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합니까? 그것이 소위 굉장한 도덕적인 범죄 혹은 어떤 떠들썩한 죄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권리가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사람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소위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종교회의의 신조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존재를 굽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머지는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진실한 종은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종의 입장을 잘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 아담이 이 사실을 기억했더라면 그는 에덴에서 축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것을 기억했더라면 그들은 요단을 건넜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이것을 기억했더라면 왕위를 박탈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에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람의 책임은 이미 계시되어 있는 것에 있지 비밀이 숨어 있는 것에 순종하도록 부르심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정확히 명시된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일방적인 부분에만 두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소경들이 되고야 맙니다. 은혜와 통치는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의 아무리 아름다운 역사하심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엄숙한 행위를 결코 방해할 수 없다는 이 중대한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 두어야 합니다.